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좋지 않은데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나아가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어 있는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기원과 그리고 근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에는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인류가 나뉘어지는 과정, 그리고 뒷부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는 4가지의 사건과 4명의 족장의 신앙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택하고 구원하신 분이 다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구원의 역사적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에 대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침체기가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성경을 통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앞뒤의 상황을 통해서 왜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적들이 다시 반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가나안 땅과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자 다시 말해 아들을 주고 있지 않자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싸워서 승리한 왕들은 네 나라의 연합 왕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세상말로 맞짱을 떠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은 몰래 밤에 기습하여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아브라함을 공격해 온다라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서 나는 너의 방패요라는 말씀은 그 어떠한 상황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는 말씀은 내가 바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 후에 정신적인 낙심 상태에 있었고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으나 사라는 여전히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의 마음은 항상 근심 가운데 있었고 이러한 근심은 그의 영적인 상태까지 침체토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두려움과 실망에 쌓여있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나는 너의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호자로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에게는 최대의 보상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행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복을 누린 것이고, 세상의 모든 복을 누렸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허위이며 거짓이며 머지않아 깨질,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행복한 생활이, 축복된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며 상급이 되신다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 오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긍휼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이면 어두움의 권세,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사단의 방해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고백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상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고백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적 주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는 아직도 자녀가 없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안과 걱정을 깨뜨리시고 후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물음에 신실하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5장 19절 말씀에 오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나 하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이 막히고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 계획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확신하다, 긍정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의 몸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친히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은 그의 행위와 성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행위나 인품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시고라는 말씀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죄가 전 인류의 죄로 여겨진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모든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그의 행위와 그의 삶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장 6절 말씀에 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굳게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 오늘 말씀을 보면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창고에는, 하늘 창고에는 늘 수많은 복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그를 찾는 자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독생자 위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굳게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얼마나 굳게 믿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 겁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오직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 하면 우리는 모든 계획이 헛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날입니다. 세상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지나 25일이 지나 첫 달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으로 하면 오늘이 한 해의 첫날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출발과 같은 날입니다. 이처럼 귀한 날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계획 속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늘 하나님께 물으며 신실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올 한 해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올 한 해 가운데도 아니 우리의 일생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